이제 말씀을 읽어요. 오늘 528페이지죠. 열왕기상 9장. 이제 읽기는 주보에 6구절이 요약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요약된 걸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나타나사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약속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큐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난주와 오늘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인데, 지난주에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3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세 가지로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든 거죠. 예배였죠. 첫 번째가 예배. 일천번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같이 지금 예배 드리듯이.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더 중요해요. 몸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알맹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의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뜻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쏙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전무후무하게 줬고 보너스가 더 큰 거죠.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14절에. 오늘도 그 내용이에요. 14절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오늘도 거기에 초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봐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성전을 7년, 왕궁을 13년 이렇게 해서 마쳤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9장을 보지만 8장 내용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7가지 기도가 쭉 나와요. 오늘 큐티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기도 큐티 내용이었어요. 오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2절하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3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성전이죠,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놨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메시지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첫 번째는 20년 전에 꿈에 나타나신 거죠. 일천번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은 이제 2절에 행한 후에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다 향하고 봉헌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만족한 거예요. 기도 내용도 딱 마음에 맞고 흐뭇하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네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 놓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두고, 내 이름,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내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성전의 최대 절대적인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성전인데, 우리의 예배는 속죄 개념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의 예배예요. 뭐 복을 광고하는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성전을 통해서 너를 만나주겠고 대화하겠고 받아주겠고, 그 다음에 베푸신 은혜는 항상 죄사함, 네 예배를 받겠고, 그 다음에 네 기도도 다 응답하고 받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 성전에 있겠다. 그래 놓고 4절 5절 조건을 말씀하셔요. 무조건 주겠다고 하셨는데,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그래 놓고 5절로 셋째 줄에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요구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4절이었죠. 네가 만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래서 지키면. 여러분 동일한 요구가 6장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9장을 보잖아요. 6장에를 잠시 이제 제가 뭐 읽어드리면 되겠죠.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냐면 6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시작할 때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얻다, 내 마음에 싹 맞네, 나도 원하는 것인데, 그럴 때의 11절이에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거예요.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즉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라는 거죠. 성취시킬 것이고,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겠다는,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함께 하겠다, 거하며. 이제 성전을 지어졌으니까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것이고, 요거는 함께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 봅니다. 만일, 이제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반대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은 후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 지금 여기 태어나지 않았어도 네 자손들이 그 말이에요. 자손들이 아주 나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도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렇게 하면 7절의 결과겠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아무리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사람 지나가는 자가 비웃어 이르되, 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그랬대?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랑했다면서. 그러면 9절 셋째 줄 정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기 때문에,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6절이요. 만일이죠. 너희나 너희 자손 즉 백성 전체나 후손들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 앞에 둔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결과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가 됐고 모든 죄를 사하고 만나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그런 장소, 하나님과 대면의 장소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래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다. 말하자면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성전은 지금 솔로몬 지금 이때 당시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고 솔로몬이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순종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장소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야 뭐 죄를 사하고 말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받고 기도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성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겠어, 떠나겠어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백성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만 서 있는 거지, 예배만 드리는 거지, 교회라는 이름만 돼 있고 세상 사람이 교회네 할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제는요.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면 다 읽었는데 본문은 지금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고 7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2가지 성격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경고를 했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에 지어서 기가 막히게 지었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다 지었어요. 그 결과로 한 번도 목도하지 않은 웅장한 정말 위대한 2개의 건물, 건축물, 우리 웅장하게 위험하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칫하면 교만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와, 우리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함께 계신다. 막 이제 우리는 이제 복 받을 것만 남았다. 꼭 이런 지금 타이밍이잖아요. 완전 성공 형통한 뒤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위한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꼭 경고를 하셨어요.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요구는 한마디로 그냥 순종 요구예요. 순종해라. 나를 경외하고 계속 하나님의 내 말씀에 계속 거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현재의 복을 누리고 앞으로 내가 약속한 복을 누리려고, 즉 보존이죠. 보존하려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와의 관계다는 뜻이에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했다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 구원 다 하늘나라에 나하고 영원히 살겠다고 다 약속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 하나님과 관계의 절대적인 관계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뒤따르는 고난과 징계를 주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인간의 본성을 주님이 아셔요. 우리 타락한 잔지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자는 말할 것이 없고 이걸 처음부터 주님은 알고 계셔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출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에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274페이지예요. 신명기 8장. 여러분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8장 내용이 굉장히 또 핵심이에요. 8장 5절 6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 우리 속속들이 다 뚫어보고 계신 분이에요. 8장 5절 읽을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2절로 올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 양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왕궁 그다음에 성전이 기가 막혀지고 지금 풍성하게 물질이 다 넘치고 그냥 태평성되고 요럴 때에, 솔로몬 시대 지금 똑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분명히 주님 아셔요. 우리는 그렇게 될 줄을 뻔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끝까지 경외하라. 그래 놓고 19절로 갈게요. 마지막.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확실하다 그 말이죠. 너희가 반드시 뭐하리라? 멸망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읽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꼭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나도 멸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구약 때는 이렇게 변했지만 그럼 신약 때는 어떻게 할까? 다 찾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지금 경고를 하셨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 14절 말씀해 놓으셨어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반대로 14절에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 그는 솔로몬이거든요. 아버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네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필 게, 그러면 순종의 조건으로 복을 보존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구하신 게 있고 경고를 했으니까. 참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 왜 꼭 그러셔야 돼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꼭 우리 마음 같아서는 꼭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다 주지만 저는 그냥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입니다. 그럼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복 주실 분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요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잖아요. 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자잖아요. 지금 남아있으니까 천국 들어가고 거기서 상급 받아야 되고 영광,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자니까, 지금 이 세상에 받은 복은 거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앞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더욱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몸이 안 따라가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본성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앞으로 주실 은혜가 얼마나, 이거는 크고 이걸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이거는 감사로도 안 되고, 이거는 내 몸을 다 생명을 바쳐도 이거는 갚을 수 없을 만한 그 은혜,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이 은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받을 은혜,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도 나눴는데, 그래서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아는 자만이,
하는 자만이 순종해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협착한 길이고, 다 그렇게 안 살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까 요구하고 경고했잖아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들었던 솔로몬도 말년에 타락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돼요.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땅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망해요. 결국 경고했음에도. 그러니까 그 경고했음에도 그 멸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파국은 언제나 사람 편, 인간 편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그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한 대로 하셔요. 절대 부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하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약 때에 가장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그렇게 나오거든요. 음행은 항상 우상 숭배가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신앙은 나는 지금 불교 안 다니니까 집에 신상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6절에 그래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놨는데, 이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이 우상, 다른 신을 섬겨, 1계명이죠. 절대 내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마라 그래 놨는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뿌리채.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뿌리채 흔드는 영적 간음 행위입니다. 영적. 이들은 직접 그들은 막 바알신 섬기고 물곰 섬기고 막 이랬으니까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 신약 백성은 영적 간음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세운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거.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물질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게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있다면 다 영적 간음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간음한 여인들은 교회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간음한 성도들아, 세상과 벗하는 것이 나와 원수됨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일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정말 어미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간음 행위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의롭기 때문에,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꼭 뭐 하고 갔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 13절에 소금 비유를 들어요.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야, 소금이 만약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맥이 항상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이나 신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 게 아니고 똑같은 속성인데,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신약은 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무, 그 순종, 거룩 더욱 강화시켜요. 강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7절에서 19절인데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해는 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율법 선지자, 저 구약이죠, 그거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거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다. 완전이에요. 이제 구약 때는 어린아이 성령이 없고 막 나가면 죽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왔다. 이제는 어른 대접하겠다는 뜻이에요.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율법, 그 구약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절, 누구든지, 그래서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저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리라 해놓고 여러분 잘 아는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만 제가 예를 들면 21절 22절은 살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옛날 살인은 뭐예요? 사람 목숨 끊어버린 것만 살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어떻게 바꿔놔요? 어떻게 완전하다고 설명을 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약 백성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 너 바보야 이런 뜻이거든요. 바보라고 하는 자 공에 넘겨지게 되고 미련한 놈 모욕하는 자예요. 미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안 미워해요? 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안 해요? 간음하는 자를 볼까요? 27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오메 그때 행위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때는 구약은 죄였는데 음욕을 품은 자마다 주여 아버지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거든 빼버려라 차라리.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30절 만약에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온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차라리 네 백체가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죠. 꼭 지옥 얘기예요. 지옥불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분의 속성,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앞으로 심판대에서 있으니까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지. 너 한번 겁먹어 볼래? 이런 뜻은 여러분 절대 아니겠죠? 저도 예전에는 그걸 우습게 열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된 줄 알았어요, 사실. 절대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런 심정으로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고 그것이 다 그런 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귀가 열렸으면 하는 정말 소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뒤따르는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 주는 목적이 뭐예요? 망하지 말고 교정해라. 연단시키는 거예요. 돌아오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빚값으로 사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이미 우리는 너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이미 빚값으로 사서 언약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까지라도 가시는 사랑이에요. 그 고난과 징계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인도해주는 연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건져야 될 게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솔로몬의 기도에도 그게 나오죠. 자기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막 기근이 오고 막 깐부기가 나오고 막 메뚜기 떼가 막 다 농작 갉아먹고 막 손해보고 이럴 때 왜 그런데?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면 이런 기도가 4번째 나오는데 오늘 큐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몰랐는데 막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거든요. 교회 나왔을 때만 신앙생활이고 그냥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당연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어떻게 뭘 보여드려야 되냐 이 말이 하나님께. 두말할 것이 없이 여러분 죄 뉘우치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이고 은혜고 살길이에요. 그 살길.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왜요? 하나님은 또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준다고 다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위로를 기대하고 더욱 하나님께 향하고 돌이키는 길이 내가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 그 길로 들어가는 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징계인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지금은 괜찮겠죠? 큰 낭패입니다. 근데 구약 때는 어린아이 다루듯이 바로바로 매를 한 대씩 때리고 사탕을 하나 줬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른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언제 처리될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의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또 들으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항상 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백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떠나면 성전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나는 성전인 줄 알죠. 교회 다니니까. 봉사 헌신하고 하니까. 그래 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었죠.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작게는 여러분 하나가 성전이죠. 성전을 더럽히면 우상숭배하고 그다음에 음행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대접도 안 하면, 그런 뜻이죠.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멸하시리.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 그래 놓고, 왜냐하면 이유를 꼭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야 되기 때문이다.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새끼니까 나와 함께 살아야 되고 내 나라에 들어올 자는 그렇게 돼야 되니까. 대충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복종의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분입니다. 그냥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따질 일이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명령권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네 소유 아니야. 네가 나를 대접한 적도 없고 왕으로 대접한 적도 없고 주인으로 대접한 적도 없고 아버지로 대접한 적도 없고 뭐 그러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낭패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잘 살아. 오히려 놀러가도 즐겨. 그러니까 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오직 말씀만을 내 영의 양식,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삼아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로서는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사시고 가셔버렸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셔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저거 싹 실어버릴 수 있어요. 안 하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삶에 사신 것도 똑같은 이치 본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같이 살아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참된 내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 여러분, 참 네 목숨까지라도, 네 소유라도, 네 십자가 지고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하셔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의 요구가, 성경 요구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는 그것만이라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마음이라도 생기지. 오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산 것이 그냥 당근 줄로 우리는 거기서 절대 그것에서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거나 곁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는 길만이 진정한 살 길이고 거룩한 신분으로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 죄에서 돌이키는 자, 진짜 돌아오는 자를 한없이 자비롭게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래 하여튼 우리는 할렐루야 돌아가고 하여튼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여튼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두 가지겠죠. 아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계시든지 아니면 못 살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드는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드물지 않을까요?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뜻이. 여러분 맞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운명을 결정해요. 운명,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운명을 결정합니다. 종착지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육간의 모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님은 지키시니까 그걸 받아 누리는 유일한 절대적인 길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봐요. 제가 에세이 있죠. 군사력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 오늘 요약이 이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 셋째 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근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아시죠? 여러분 뼈피를 베어놓고 피를 흘렸으니 이거 낫기까지 꼼짝을 못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는 적군을 앞에 둔 상황에서 이거 지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전쟁 포기하는 거다. 지금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무슨 싸움이 아니다? 군사력 싸움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안심을 시켜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둘째 단락. 성경대로 순종하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녀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합니다. 걱정되잖아요. 세상 방법이 있는데 내 지혜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례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보여주면 좋지만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켜. 저것도 절대 못 쳐들어오게 내가 막아줘.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할례 해라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면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책임질게. 아니 하나님이 할례를 해놓고 망해보게 해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라겠으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줄게. 너 열매하지 마. 그래놓고 결론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언제나 무슨 방식이다? 승리의 방식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그 싸움이 이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둘 다 전쟁한다. 누가 이길래? 다 우리 육체의 소욕에 지는 게 많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믿음 좀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열어주시오.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까 겸손한 일. 솔로몬이 겸손은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같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중에 여러분 잘 믿는 것하고 어려운 중에 막 가족들이 다 안 믿으면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성가시겠잖아요. 다 그거 주님이 보고 계셔. 똑같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어서 쉽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렵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다 주님이 보고 계셔. 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순종의 싸움이 순종의 싸움. 할렐루야. 어찌됐건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순종의 싸움에서 이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주실와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성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